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싸움의 키가 뭐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몸부림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되어지는 축복, 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새가족 분들도 계십니다.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막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답, 행복들이 내게 옵니다.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권세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잘 하면 신앙생활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문제라요. 문제는 문제거든요. 문제가 딱 오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이 강명의 천사 또 거짓의 아비 세상의 신 세상에 임금되어진 이 사단이 요 문제를 딱 보도록 만들고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없는 거 땡겨와서 불안해하고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하고 염려해가지고 내게 주어진 요 축복들을 싹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힘이 없고 답이 없고 행복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싹 다 부담이 되고 지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해주시는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단과의 싸움에 이겨서 승리하는 것.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 시험, 갈등, 염려, 환난, 죽음까지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아버님 소천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해 주셨습니다. 장례식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청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한데 마음에 한 가지가 딱 남아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죽을 날까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딱 서글퍼지더라고요, 약간. 근데 로마서 5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미리 딱 주셨어요.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딱 접하고 나서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확 주시는 거 있죠. 그래, 참 감사하다. 이제 또 중요한 응답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인생이 우리 속에 계속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국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다 삽니다. 제가 마음을 먹었거든요. 우리 형수님하고 대화하면서 형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립시다, 이렇게. 제가 아마 대학을 졸업하고 딱 첫 직장이었을 때 그때 이제 첫 문이 완전 불신 속에 있던 우리 아버지 가문, 거기에 우리 외숙모 한 명이 이제 복음받고 이제 울면서 복음받고 이렇게 돌아온 속에 제게 주셨던 마음이거든요. 다 살린다. 그래서 이제 관계 맺어진 부분, 이제 저는 우리 가정 가문 전부 다 거의 다 알거든요. 저를 모르면 간첩이 될 만큼. 그래서 다 살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살아 있으면
다 살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기도 옵니다. 미움도 옵니다. 구덩이와 노예와 감옥과 죽음의 위기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뭘 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 집중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살리는 싸움합니다. 이 복음이죠. 저는 장례식과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저는 또 한 실감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복음 외에 다른 게 답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누리는 행복 속에 있었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영원한 원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사망과 죽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 절대 불가능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로, 그래서 이번 주 제일 중요한 단어로,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이 내가 산자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산자로 만드시는 방법이 고통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지 고통이 아니다. 정말 맞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자로,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정말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우는 싸움 해야 됩니다. 그 세우는 싸움이 오늘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미션이 될 만큼. 그래서 말씀을 쭉 정리하면 지금 흐름이 보입니다. 콘텐츠, 플랫폼, 아웃소싱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CVDIP가 쭉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당 이후에 이제 빈 곳을 살릴 전도 복지까지,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이제 신방을 통해서 전 성도들에게 이제 미션과 또 전문성들을 다 깨우면서 이제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기도로 모든 것을 인터십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가지고 뭐 하느냐? 적용하고 또 실천할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도를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가문에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형과 형수님이 이제 다락방을 접하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접했고, 나머지는 관계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형수님하고 이게 포럼을 쭉 하다 보면 많은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 생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많이 도움되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딱 그 가정 또 자기 위치 잘 놓치지 않고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우리 또 살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오늘 또 우리 인생, 우리 미래를 놓고 전도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겁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헌금이 40% 줄고 선교가 30% 줄고 교인이 33% 감소되고 예배드린 자가 59%고 아무거나 예배드린 사람이 24%고 집에서 드린 사람이 12%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경제, 그리고 세계 현장, 그리고 빈 곳, 그리고 개인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될 게 뭐냐? 여기서 많은 것들을 답을 찾아야 되죠. 여기서 우리의 전도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거의 99.9%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복음을 말해줄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는 보내는 싸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후대입니다. 살릴 곳, 그리고 세울 곳, 그리고 무너진 곳, 그리고 빈 곳. 정말 정말 여기에 우리가 참 그렇구나. 복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들을 정말 우리 자신들을 정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고 나면 완전 다른 문들이 열리는 이 응답이 올 겁니다. 한 6개월 전이죠. 6개월 전쯤에 저희 작은 매형이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를 믿고 저희 누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었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가난 말기에 전이가 되면서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딱 남은 생이 6개월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언제죠? 어제입니까? 그저께만. 어저께네. 아니요. 월요일이네. 월요일 오후에 소천을 해가지고 제가 다녀왔거든요. 참 불신가죠.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분들하고 조금만 관계됐으면 이제 정말 우리 복음 전해서 참 우리 영접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입간을 하는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우는지요.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보내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제 마음에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요 시간들을 캠프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복음 전할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조카들에게는 또 이렇게 오가면서 좀 미션을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참 많이 챙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 개인과 또 가정만 이래도 그런데 우리 현장과 또 이 시대는 얼마나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복음 가지고 살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의 아빠들을 만나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 지역으로 나오면서 이제 우리 남전도회 분들을 이제 만나는데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만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하고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집사님 이 시간에 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만나고 갔는데 메시지 딱 들고 딱 갔죠. 집사님 첫 마디가 이랬어요. 목사님, 전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턱 줬고 집사님 마음껏 말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한 시간 반 동안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만나는데 마음문을 조금 여셔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본인도 모르게 교회 흐름 속에 쭉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흐름과 또 집사님 받고 있는 응답 속에서 집사님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조금 포럼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들을 그냥 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껏 말하시라.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만남들을 계속 또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은 우리의 상태가 오직 되면 될 것 같아요. 오직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말하면 기도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안 되잖아요.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저희 사촌 형이 부부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자라오면서 우리 딸한테 두 번 중요한 너무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상처가 돼 있어. 당신 불러가지고 이걸 좀 풀어주면 좋겠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또 이 남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풀어줘. 당신이 기도해가 풀어줘. 둘이 이제 태극태극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결론은 두 분이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 자녀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 딸과 남편이 아빠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되어지도록 이제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씩 웃고 지나가는데 제가 끝말로 이렇게 우리 조카들 잘 키워주세요. 이렇게 그 말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눈 가지고 본다는 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만 이 기도의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눈으로 보면 또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올 때 멈출 수 있는 거.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뭔가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그냥 1분만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 이것만 돼도 엄청난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속에서 주는 우리의 축복들이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시대의 가정이잖아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가정.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속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본 각인 뿌리 체질을 보면서 또 속고 가정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너무나 중요한 곳인데 요거를 말씀의 눈으로 즉 예배의 힘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정 예배가 쭉 되거나 개인 예배가 되거나 또 말씀의 가정 속의 언약으로 흘러가는 이 가정들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 가정을 축복으로 받는 거 이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업이거든요. 즉 우리의 업은 전문성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재창조.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의 이제 길로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시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CVDIP. CVDIP. 어느 정도 알고 있냐? 뭘 적을지도 지금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4 되어지는 꿈. 그리고 25 영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237 살리는 작품.
이게 우리 지금 당대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잡고 있는 이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잡고 있는 목사님의 치유, 교육, 전도의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경기 남부 재앙 막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대통령의 꿈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리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2단 누명을 먹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언약식부터 또 임직식까지, 그리고 어린이집, 돌봄, 또 미션홈, TCK, 그 다음에 램데이, 그 다음 3기업 이렇게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시스템, 이제 교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시스템이 전체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보세요. 다윗은 0세에서 7세까지 2세의 손에 길러지면서 분명한 언약이 각인되었습니다. 뭘로 각인되었을 것 같습니까? 모세 5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에서 17세까지 목동이라고 하는 목장에서 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앙막을 모든 준비들을 사명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에서 30세까지 모든 글 쓰는 거, 시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걸 가지고 인턴십, 왕궁에 들어가서 악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왕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들로 도망 다니면서 모든 인턴십이 다 하면서 복음 대통령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거의 31세에서 36세까지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왕이 되고 또 시대를 두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6년 반 동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이후에 온 응답이 12지파의 모든 제사장들과 두령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통일 국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성전 건축이라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다음 세대의 솔로몬에게 전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어느 날 나온 게 아니고 저 모압 땅에 있는 룻과 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과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보아스와 이런 정탐꾼인 살몬과 이런 중요한 인물들의 가문들이 흘러가면서 의도적으로 길러냈다니까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길러낼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거의 4년 5년 예배드리고 올라오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다른지요. 그리고 이렇게 돌봄을 거쳐가지고 또 올라가는 아이들은 얼마나 또 다르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가 이제 우리가 헌당을 놓고 나갈 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 개인의 사명으로 조금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미션으로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대통령이 맞다고 하면 길러야 되잖아요. 그냥 나아집니까? 다윗은 벌써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 400명, 6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인턴십을 싹 거쳐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해줬겠습니까? 그 시기마다 중요한 만남들과 응답들이 와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윗 같은 정말 시대적인 왕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때문에
나오는 응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를 살리는 거죠.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와 목사님.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교회 속에 또 목사님 방향 속에 완전 맞춰져야만 되는구나. 잘 안 돼서 문제지. 그렇게 딱 마음은 일단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대지는 많이 듣습니다. 뭘 듣냐니까 300지교에 많이 듣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몫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몇 개의 지교회가 세워지면 흑암이 무너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겠습니까? 저는 록펠러를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랬겠구나. 하나님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록펠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구나. 어떤 지혜를 주셨냐?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얼마만큼의 교회를 세우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미국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2,400개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 그 속에 다음 세대에 이어갈 인재를 키우려면 몇 개의 대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24개 대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니까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팝니다. 12가지의 기름의 종류가 있습니다. 뭐 등유, 휘발유, 디젤 뭐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12가지의 이 기름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유일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도 좋은 옷 입잖아요. 음식도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 기름도 좋은 기름 쓰잖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기름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기준이 딱 되도록.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결국은 우리의 몫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니까 이 시대가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가 없으면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이다 뭐 미래를 가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몫을 찾는 것이다. 그죠? 이제 요런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0지교회가 아니고 이제 나의 지교회가 되도록, 그죠? 응답이 되도록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헌당 이후에 이제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 복지 준비합니다. 그죠? 그 중에 여기 우리의 몫을 찾으라는 겁니다. 교회에도 그냥 그죠? 우리 속된 말로 하여튼 여러분이 주어진 나이, 직업, 직분, 그러니까 일찍 어리기 때문에 그 몫을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이, 직분,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잖아요, 그죠? 목사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 몫이 있다니까요. 그 몫을 찾아야 됩니다. 그 몫이 딱 하나로 원내스 되면 성령의 역사하시고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음들을 싹 모으는 거죠. 그래서 아, 맞다.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죠? 맞죠? 그래서 아, 이거는 이유가 없는 것이 맞구나. 우리의 몫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나이 또 시간표. 목사님 신방을 돌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분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나는 이 얘기 안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 말할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맞잖아요. 홍해를 갈라놓고 지나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홍해 앞에 세운 거죠. 언약 본자에게 가르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몫을 찾아서
하나님 유일한 응답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진짜 이유 중에 이유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지금 신방 갑니다. 신방. 너무 좋은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의 미션과 이 헌당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 또 잡으신 분은 계속 확인하시고 또 그 길을 응답으로 또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분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보면 제 성경은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말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걸 놓고 이거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는 딱 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우리의 현장과 정말 시대를 살려야 될 이 교회를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응답들을 진정으로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저 빈 곳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언약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모든 목들이 응답으로 찾아지도록, 언약으로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것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후대들이 당당하게 시대와 세계를 살리도록 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